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매월 첫 번째 주일에는 사명선언을 함께 나누죠. 1월 첫 번째 주일부터 12월 마지막 첫 번째 주까지 하는데, 그 중에 제게는 5월에 하는 이 사명선언이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일날 하는 거거든요. 자, 교회를 설립하신 우리 하나님, 어떤 꿈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 한번 같이 나눕니다. 상항중앙장로교회는, 자 시작. 상항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2년 만에 대면 예배로 드리는 설립 감사 예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우리 중앙 가족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2개를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같은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본문이 기록되어진 상황은 정말 많이 다른 것이죠. 다른 상황 속에 드려진 같은 찬송, 무슨 일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에스라가 전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했던 바벨론, 왕궁은 불타고 마지막 침공 때에는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전 안에 보물들이 많이 있었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모든 제기들을 전부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차례차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나라일 것처럼 보였던 바벨론도 결국 수명이 닿으면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후에 대신했던 나라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몇십 년을 지났죠. 그런데 갑자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우리나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청원한 것도 아닌데 이 마음을 움직이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놀라운 얘기를 하냐면요, 가서 너희들 나라를 회복해라, 이건 아닙니다. 바벨론 나라가 여전히 이 페르시아 나라가 여전히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으니까 나라를 세우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 백성들이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은 새로 지어라.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돈은 왕궁에서 다 부담하겠다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도로 유다 땅에 돌아오죠.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때의 역사를 이 첫 번째 귀환할 때는 아닙니다만 두 번째로 귀환할 때 유다 땅에 돌아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던 학사 에스라가 회고하며 기록한 내용, 그게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기록을 보니 유다 땅에 돌아온 지 2년쯤 지났습니다. 역사로 보면 기원전 536년의 일입니다. 나름 부지런히 준비를 했죠. 마침내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자,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예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50년 만의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제가 이 규제를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성례식을 집행할 때 보통 가운을 입잖아요. 근데 만약에 50년 만에 성찬을 집례하게 돼서 가운을 입게 된다고 하면 내 마음은 어떨까? 아마 틀림없이 울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은 안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그 예복을 꺼내 입으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찬양대를 담당하던 아삽 자손들은 악기를 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11절이에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 영원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것이죠.
오랜만에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쁜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절의 말씀에 보니 저희가 의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이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고 했습니다. 자, 조금 생각이 필요하죠? 대성통곡, 사실은 너무너무 좋아도 통곡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 너무 좋아서 대성통곡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슬프고 가슴이 미어져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50년 전에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죠. 솔로몬이 기초를 놓았던 성전,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얼마나 크고 웅장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에 비할 바가 없는 작은 규모의 성전입니다. 그 작은 규모의 성전, 하나님 앞에 이런 성전밖에 저희가 지어드리질 못합니다 라고 하며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뿐만이 아니었을지 몰라요. 자, 저들이 마음이 아팠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나라를 잃은 백성입니다.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데 그 왕이 자, 우리 성전 짓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페르시아 왕이 마음만 바꾸면 언제라도 이런 공사는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났고 성전 기초를 놓은 오늘 본문 이후에 자그마치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은 멈추어지게 됩니다. 자, 사건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바벨론과 대등하게 견주던 또 하나의 큰 나라가 있었죠. 그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었습니다. 남왕국이 무너지기 한 140년 전쯤의 일이었죠. 자, 그때 이 사람들이 했던 정책은 좀 특이한 것이었어요.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나라의 많은 백성들을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이주해 살게 했습니다. 그들이 주로 모여 살던 곳은 사마리아였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번성합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혼혈이 되었습니다. 자, 결혼으로 가족이 섞이다 보면 문화가 서로 다 섞이게 되어집니다. 종교활동도 어쩌면 문화적인 내용이었겠지요. 자,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민족들, 이게 아수르 사람도 아니고 유다 백성도 아닌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익숙했던 아수르의 여러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하고 그 남쪽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50여 년쯤 돼서 그 포로들이 귀환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전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이게 그들은 싫었습니다. 못마땅했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유다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참소를 합니다. 저 사람들 성전 짓도록 내버려 두면 필경은 페르시아에 반역을 할 겁니다. 그러니 아예 성전 못 짓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비를 걸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결국 성전 건축 공사는 16년 동안이나 멈추어지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16년이나 지났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기초를 놓았던 돌에는 이끼가 끼었을 것입니다. 나무로 세워놓은 기둥들은 낡아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제사장들, 족장들은 이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며 눈물을 흘렸죠. 이것이 에스라가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본문을 읽으셨는데 같은 찬송을 했던 또 다른 상황도 있지 않았나요? 예, 두 번째 상황은 역대상 16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죠. 에스라에 기록된 백성들의 찬송과 똑같은 찬송을 부른 이스라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이 이렇게 찬송을 불렀을 때에도 에스라가 기록하던 시대와 거의 비슷한 사건 때문에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역대상 16장의 찬송은 다윗 시대의 찬송입니다. 사울파, 다윗파로 분열되었던 나라가
하나로 합해졌죠. 다윗은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도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몰라요.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외적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오랫도록 괴롭힘을 주었던 블레셋 사람들, 다윗의 치세에서는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국토도 넓어졌죠. 자, 그렇게 평안하고 강대해진 나라, 그 나라만이 아니라 다윗은 예배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면 우선 법궤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래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던 법궤였습니다. 법궤를 빼앗아 들고 얼마나 환호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재앙이 임하였죠. 야, 이 법궤 잘못 가져왔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려보내기는 했는데 두려워서 누구도 만질 수 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채 이스라엘의 변방에 놓여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였습니다. 자,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려오려고 하는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지 않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소가 무엇에 놀랐는지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실어놨던 법궤도 움직였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법궤를 우사라는 이름의 사람이 붙들었죠. 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만지지 말라는 건 만졌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행진을 멈추고 법궤를 그 자리에 둔 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발견해냈지요. 자, 그들이 잘못한 이 내용을 이렇게 발견해냅니다. 역대상 15장 13절의 말씀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라고 한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짐승이 끄는 수레에다가 실어놓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채를 매서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와야 하는데 그것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풍성하게 더 최선을 다해 법궤를 옮깁니다. 다윗은 법궤를 따르며 춤을 추었고 수많은 무리들은 각각의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많은 수의 찬양대가 동원이 됐는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시간이 이전에 있었던가요? 그렇게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곳에 모셔졌습니다. 그리고 드린 찬송이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동과 감격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입니다. 라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전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드릴 때의 상황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나라를 회복하지도 못했죠. 이방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겨우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예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규모의 성전에 마음이 아파 통곡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대 백성들은 자신감으로 가득합니다. 나라는 강대했고 왕 다윗의 자리는 견고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어요. 최고의 옷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들에게 두려움이란 없었죠.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혀 다른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해 들려진 찬송은 같은 찬송이었습니다. 제게는 이게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스룹바벨의 첫 귀환한 포로들이 성전의 기초를 겨우 놓으며 그들은 다윗의 찬송을 기억해냈죠. 에스라는 이렇게 분명히 밝혀요. 자, 다시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3장 10절의 말씀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자, 그냥 순서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그렇게 부른 찬양 아닙니다. 교회 생일인데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좋을까? 어떤 찬송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요셉 집사는 고민을 했죠. 이 찬송도 들여다보고 저 찬송도 들여다보고 또 불러도 보고 들어도 보고 그랬을 것입니다. 좋은 찬송을 찾기 위해서. 자, 50여 년 만에 나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터에 성전터를 새로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어떤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쁠까? 이 자리에 모여있던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 찬양을 하면 더 뜨겁게 감사할까? 아삽 자손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들이 선택해낸 찬송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다윗의 시절에 불렀던 바로 그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윗 시대에 불렀던 찬송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참담한 시절에 그들은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절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다윗 시절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과 그 백성에게 선하고 인자하셨던 하나님은 포로에서 겨우 돌아온 볼품없는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시작한 성전 건축의 역사를 그 아들 솔로몬의 시절에 화려하게 완성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사역도 반드시 이룰 것임을 믿는 그 마음으로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6년 동안 기약 없는 성전 건축의 멈춤에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규모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었던 그 작은 규모의 성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성전이 될 줄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외형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 이 땅에 6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곳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그것보다 훨씬 더 컸죠.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373년 만에 무너져 내립니다. 2배나 더 버텼어요. 2배나 더 오래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출입하시던 성전이 아닙니까? 스룹바벨이 세워놓은 이 두 번째 성전은 예수님이 출입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에 대한 상징으로 가득했다고 하면 스룹바벨의 두 번째 성전은 실제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출입하셨던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전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선하셨고 그들에게 인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찬송은 힘있는 기도와 같이 그대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51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의 마음이 찬송으로 담아진다고 하면 어떤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 어떤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참석하지 못했겠지만 51년 전 1971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중앙장로교회라는 곳이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또 바로 그 이듬해 1972년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한국인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이민사회는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다반사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두 교회가 합쳤습니다. 연합해서 잘 성장했습니다. 기쁘지 않았을까요? 첫 예배당을 구입했을 때 얼마나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부러워했겠습니까? 그 성전에 입당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7년 전 2005년 9월 11일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는 바로 이 예배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그 입당의 시간을 기억하는 분들입니다.
르훔과 심세의 방해로 스룹바벨이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반기독교적인 동네 사람들, 세속적인 정부들의 집요한 방해로 7년 동안 교회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초로 모았던 돌이 새파란 이끼로 다 덮여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바닥에 박아놓았던 새 철골이 새빨갛게 녹이 쓰는 마음을 아픈 가슴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 지역의 땅이 엘니노로 허물어지고 동네 사람들의 거주지가 위태로워졌을 때 시정부에서 우리에게 요청했었습니다. 교회가 비워지고 나가면 이 교회가 안고 있는 이 흙으로 이 동네를 보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보수도 안정적으로 되어지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세금을 낸 것인데 교회가 좀 협력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이 멀쩡히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흙 사용한다고 하면 누가 그걸 선뜻 내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회를 위해 교회가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신문마다 대서특필이 되어졌고 방송국에 와서 취재를 하고 이민교회 교인들이 주류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고, 이렇게 자기네 것들을 희생해 주었다고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공사가 다 마쳐지고 우리가 예배당을 지으려고 할 때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칭찬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비난과 원망들만 가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다 2년 전까지 멀쩡히 여기 서 있던 예배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태평양을 보는 뷰를 가린다고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예배당이 이곳에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반대하고 데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길고 지루한 법정 투쟁을 해야 했지요.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돈들을 또 사용해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선하고 인자하셔서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과정 속에서도 영어부는 점점 더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서 장성한 자녀들처럼 자랑스럽게 독립을 했습니다. 처음에 5-6개에 불과했던 선교지는 30여 곳으로 늘게 되어졌고 2명의 선교사는 교회가 파송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 선교지에 예배당을 짓기로 했죠. 제노사이드로 신음하던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찬구구 르완다 찬구구라는 곳에 교회가 없어서 주일이면 10시간 돌짝밭을 걸어와야 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온두라스의 몽케카구아에, 멕시코의 티우아나에, 그리고 이제는 인도의 고도 아그라에 4번째 선교지 교회당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숨겨놓으셨는지 때가 되면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헌신적인 당회를 이루게 하셨고요. 꼭 필요한 교육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착하고 선한 성도들, 교회의 전통을 지키며 오늘까지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교회 50년 역사 중에 교회 성도들이 오시지 말라라고 공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야? 저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의 목사들이, 당회원들이 그렇게 불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고 인자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열심히 주어진 상황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주었죠. 그렇게 2년여가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팬데믹의 끝에 서 있습니다. 다시금 회복을 이루어야 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교회가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하니까 주변이 둘러보아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심상치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하나님이 아주 성도들의 연합을 돈독히 해주셔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이탈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신앙에 관심이 사라져버렸죠.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더 편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흔하게 되어진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갈 날을 손꼽으며 예배하지 않았었던가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 올 수 있어도 온라인 화면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두렵고 봉사가 부담스럽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결단하는 것 메아리처럼 멀리 들리기만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달라진 상황 속에 우리는 51주년을 맞습니다. 우리의 입에 찬양이 있어야 한다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 아닙니까? 11절의 말씀처럼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 찬양을 불렀을 때 그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그 불쌍하고 그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비록 나라가 회복되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자원과 능력은 심히도 부족하지만 여전히 위험과 도전이 복병처럼 숨어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윗의 시대의 인자와 선함을 베푸셨던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믿음과 그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그들의 찬송이고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같은 찬송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믿음에 대한 수많은 부정적인 예상들이 있습니다. 풀어내야 할 숙제들은 산더미 같습니다. 사탄의 도전은 더 강력해졌고 함께 교회를 섬겨야 될 성도들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51년 전에 교회를 처음 세울 때에도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할 때에도 우리에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금 기운을 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하고 인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예배를 드릴 것이며 힘을 다해 거룩한 교제를 나눌 것이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 것입니다. 전에도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51주년을 맞는 상황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로 모아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돌립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셨던 하나님의 여전하신 은혜를 기대하고 기억하며 또다시 힘찬 걸음을 내딛어 60년, 80년, 100년을 도약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